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네 번째 촛불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천사의 초, 사랑의 초입니다.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쁨의 성탄절도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아멘.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려. 영광의 왕이시로 강한
찬양 위대하신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가 찬양 위대하신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하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지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세상전도 지어져 이사하고 입당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수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건강 유념해 주시고요. 새성전 또한 입당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한 그 이삭과 리브가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형인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도둑질하는 자, 훔치는 자,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서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름 뜻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생활이 계속되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야곱은 축복을 강탈해 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난 야곱은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하나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형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총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엄청난 숫자의 가축인데요. 이 당시의 가축은 재산의 전부였고 상당수의 재산을 형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형의 용서를 구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홀로 밤중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 말씀대로라면 야곱은 하나님과 또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정말 강호동급으로 버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떠나시려고 하시지만 야곱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발로 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동안 육신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육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상대하는 사람이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찬다고 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셨던 존재가 야곱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노라 하신 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고 자신이 살았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보면 두렵고 떨릴 정도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또한 환상 가운데서 또한 등 뒤를 바라보았던 게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이 살았으므로 다른 일로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히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럼 35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5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입니다.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장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 떠나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야곱이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바단 아람으로 떠나지만 언젠간 다시 아버지 이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던 언약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며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어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32장에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야곱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야곱은 그곳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특징, 캐릭터를 통하여서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요. 야곱은 그 이름답게 사기를 치고 축복을 도둑질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을 잡으면서 자신이 형이 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축복마저 강탈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변화시켰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뜻대로 살고 있던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대면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음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마음이 또한 죄성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두가 사라지게 되고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벗어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WBC 주석에서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기보다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이겼던 이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란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야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한 사람이 신약에서도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서 계명하며 일평생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변하거나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말씀의 행동들을 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역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퀴즈입니다. 먼저 1번 퀴즈.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그 땅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퀴즈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과 28장에서도 나타났다는 그 장소의 이름, 그 장소의 이름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출석과 나눔의 점수를 드립니다. 퀴즈를 잘 푸셔서 오늘도 점수를 얻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 하나님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사역들이 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부족함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해 내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림으로 동일한 은혜 안에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20일 중등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성겹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된 절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 대림절 절기를 지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을 예배로서 돌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12월 27일, 1월 3일 주일 예배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27일과 1월 3일 예배는 줌예배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사고 없이 예배를 드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녹화 영상 또는 음원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섬겨주셔도 됩니다. 녹화는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7일 대표 기도자는 박시연 학생이고요. 1월 3일 대표 기도는 이제 새롭게 회장이 된 김수찬 회장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아낌없는 기도 여전히 계속해 주고 계시죠? 기도하고 함께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닌 함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회 어른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블 마일리지 경매입니다. 12월 27일 드디어 진행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로 물건을 경매합니다. 푸짐한 상품으로 지금 선생님들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찾아갈 것입니다. 방식은 줌으로 댓글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여 상품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개 구매가 가능하고요. 2개를 구입했을 경우 차감식으로 자신이 가진 마일리지가 써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차감되어서 그 남은 마일리지로도 상품을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의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은 학생이 730점으로 중등부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우 친구가 710점으로 2등입니다. 계속해서 600점대입니다. 600점대에 속한 친구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명의 친구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500점대입니다. 500점대에 속한 친구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 친구들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00점대. 우리 수찬이 400점으로 정직하게 400점대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300점대입니다. 300점대는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점대입니다. 200점대는 3명의 친구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00점대입니다. 100점대 역시 3명의 친구들이 속해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점대 이하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은 오늘 나눔과 출석으로 점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확정된 점수로서 마일리지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바이블 마일리지 경매에 모두 참여하여서 기쁨의 행사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울 말씀 암송 구절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앞에 보이는 화면대로 잘 외워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이냐면 우리 최진호 친구가 12월 20일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진호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그 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진호가 되길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얼른 끝나도록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위생관리 끝날 때까지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마스크와 손 씻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낯선 사람 그리고 밀집 지역은 피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샬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